계속해서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인간에게는 두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입니다. 그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계속 두 줄기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 있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길이 있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길이 있고, 또 한나와 분인나의 길이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불신자입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신자가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단이거나 악인들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신자입니다. 그것도 대충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바로 나오죠. 거기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한 그 이른바 주의 종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신자들이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어느 쪽의 신자들이 더 수적으로 많을까? 성경의 분명한 기록은 넓은 길로 가는 그 길, 거기에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신자들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그곳이 많고, 그리고 좁은 길은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류 교회라고 해서 다 멸망당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류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오직 주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과연 그럼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죠.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여행하시는 중에 마을을 또 도시를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단지 구원받은 숫자가 궁금해서 물었다면 주님,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죠.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본문, 그 본문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은 다 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가운데서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적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적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자기 이해가 맞는지 그것을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쓰라는 단어는 전신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적당히 힘을 씁니까? 우승하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전신전력하죠. 그 단어가 바로 힘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당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구원에 관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분명하게 부정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까탈스럽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어렵다, 힘들다, 힘쓰라, 그 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단 8명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수백만 명이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단 7,000명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참된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 중에 단 7명만 구원을 받은, 7,000명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수적인 비교를 볼 때 어느 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환영하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참 선지자는 왜 적습니까? 참 선지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넓은 길로 가는 신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보면 힘쓰라, 조심하라, 삼가라, 지키라, 유념하라, 두려워하라, 굳게 잡으라, 견뎌내라,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기는 자가 되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깨어있으라. 왜 이런 경고성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구원이 쉽다면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는 누굽니까?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음에 복종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고 확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걱정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구원이 쉽다면 이런 말씀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가져와서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구원에 관해서 매우 쉬운 구원과 쉬운 믿음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관해서 너무나 쉽고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나와 예수님만 믿어 그럼 다 구원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에. 근데 물론 성경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냥 믿고 고백하면 다 구원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성경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 맞지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초대교회 상황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출교를 당할 일이었습니다. 자기 재산도 다 빼앗기고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고백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기만 홀로 그냥 핍박당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죠. 근데 나 때문에 가족도 다 옥에 갇히고 그런 동일한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그건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내 목숨을 거는 내 전부를 거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다른 거죠. 오늘날 우리는 누가 핍박합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몇 시간 교육받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다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과 초대교회 고백은 질이 다른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문자적으로만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게 하고 착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뒤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가요. 그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못 간답니다. 엄연한 주님의 말씀은 이 구원에 관해서 쉽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단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거는, 자기 전부를 거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구원이 좁은 문, 좁은 길로서 힘들다, 어렵다,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수많은 설교자들은 구원을 쉽다고 말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이해가 같다면 어떻게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틀리니까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렵다는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다 쉽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구원이 쉽다고 설교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따라서 설교자들이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슬픈 일이고 마귀에게는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설교자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다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종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쉽다고 설교했습니다. 항상 평안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많은 구약의 신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다 구원받아. 그래서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미혹이 될까요? 어렵다, 힘들다, 힘쓰다 그러면 미혹이 되겠습니까? 쉽다.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다는 설교에 아멘하고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질까요? 물론 그렇게 쉽다고 설교한 설교자들의 받을 벌이 더 중할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설교자들의 말을 듣고 착각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그 사람들도 책임이 없을까요?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갖지 못한 그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해서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겠지 하는 이 막연한 자세, 안이한 태도,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구원 얻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넓은 길이고 무엇이 좁은 길일까요? 먼저 넓은 길은, 자, 길이 넓습니다. 운동장 같아요. 그러면 이 운동장 같은 넓은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어. 갈 수 있잖아요. 북쪽으로 가고 싶으면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싶으면 남쪽으로 가고, 자기 욕망대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길은 결국 어떤 길이냐? 자기 뜻,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버리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이 넓은 길을 갑니까? 이 길이 멸망으로 빠질 줄 안다면 누가 가겠어요? 다 착각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확신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멸망의 길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 없는 복음, 참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없으면 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에게 살살살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그래서 구원 없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없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듣기에 좋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 설교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죠. 왜? 진리에 근거한 말씀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반드시 진리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설교자인 인간이 공교하게 지어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설교를 듣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을 걷는 신자들은 그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행복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도구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수단이 될 뿐이고 결국 자기가 우상인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엔 이게 지혜롭고 내 생각에 이게 유익한데 그거를 버리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도 적고 구하여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 그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에 대해서 보상이 막 이 세상에서 뭐 100배, 1000배로 주어진다면 그건 그게 얼마나 뭐 어렵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보상이 즉각 주어질 텐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또 보상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영광, 내 행복을 위해서 좁은 길로 가라면 우리는 다 포기할 거예요. 왜? 그냥 뭐 험한 걸 안 보고 평안하게 살는 게 낫지. 뭐 큰 대단한 영광을 바라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근데 이 좁은 길을 걷는 목적이 내 영광과 내 행복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복음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수가 속한 교회는 주류 교회가 되었고, 근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넓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7,000명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분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깨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죄가 공격이 들어갈 때 깨어 있어서 막아내고 물리치라는 거죠. 그게 깨어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걸고 피 흘리까지 싸우는 자, 그 사람이 깨어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늘 깨어서 승리하지는 못하죠. 왜? 우린 연약하니까. 우린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욕망대로 살다가 깨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인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의인으로 인정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아니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주세요. 하나님,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내 영광, 내 행복을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넘어지지만 내가 사는 것이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줄을 믿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나의 수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구원이 내가 수준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함 없이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